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 초기 시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였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나타내었던 말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이들이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이들이 억눌렸던 것에서 회방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시에 수많은 이 핍박과 박해와 예수를 방해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속임수와 그런 많은 일들도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쉽게 그 가르침에 현혹이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처럼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기회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이들이 이 하늘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뜬금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직분자와 일꾼의 역할이고 역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만 하면서 오로지 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 우리가 세상살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주리를 남기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떡 5개, 7개 그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살이를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늘 경험하고 그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으시고 몇 강주리를 남기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보이신 놀라운 역사를 상기하게 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한계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에서만 나타났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펼쳐져야 되는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살이 떡이 없는 것은 자신의 삶과도 생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떡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논의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떡에만 관심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이처럼 작은 믿음입니다. 떡이 있고 없고의 그 믿음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떡이 있고 없고의 그 믿음이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수많은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하여, 안전 문제로 인하여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세상살이를 잘 살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6장 33절에 먼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이 세상살이에만 연연하고 세상살이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들과 영적인 일들에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며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살이도 주의 일입니다. 세상살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세상살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노역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죠. 감사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 할 때는 세상살이에 집중하고, 교회 왔을 때는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떡에만 관심을 갖고 믿음이 이처럼 작은 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의 뜨거움과 감동이 채 식어지기도 전에 여전히 주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살이에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 걱정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살이하면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염려만 하십니까? 왜 근심만 하십니까? 왜 걱정만 하십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광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여전히 떡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제서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룩에 주의하라는 것은 그 가르침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고 사람들의 분별력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분별하고 구별하여 들으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이들이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언제 이들이 영의 눈이 트였습니까? 언제 이들이 영적인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12절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저들의 영의 눈이 뜨이고 저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에 귀하게 쓰였던 이들이 그런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입니다. 저들이 결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의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면서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가치와 그 목적을 잃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며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게 답답하게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찬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와 모든 불투명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무쳐 있고 하루라도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이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난제들이 많고 여전히 해결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많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의 복을 받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이 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